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4절 말씀부터 37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4절 말씀부터 37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셋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과 싸웠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은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 탈취물을 다시 가지고 오는 일, 남겨놓고 도망간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 그 일만 이제 하도록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엎드러진 모든 것들, 죽어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던 그 장소.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백성과 함께 적군의 물건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런데 너무 가지고 올 게 많아서 하루, 이틀, 3일 동안이나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이제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탈취물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면서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찬양, 송축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축복의 골짜기, 이렇게 이름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철저한 이 모든 전쟁과에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축복의 골짜기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겨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인하여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골짜기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이 패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패배하게 하시는 것은 뭔가 그 백성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을 중심한 그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태평하고 평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리품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도 존귀 여김받고 칭찬받고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30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적군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을 치었다는 소식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되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대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즉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셔서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평강한 삶, 태평한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남왕국 유다의 그 땅은 전쟁터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늘 공격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끊임없는 이런 전쟁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사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이 넉넉히 이루심으로 평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변과의 평강함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도 평강하시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과 다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갈등 가운데서, 모든 분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주님 주시는 그 평강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또 전리품도 3일씩이나 거두어 드릴 만큼 큰 승리를 이루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겁을 먹고 쳐들어오지 않는 아주 평강하고 태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이 신앙적인 긴장감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는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호사밧을 어떤 한 신앙의 위인으로, 영웅으로 그렇게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한 종교개혁을 했고, 그렇게 훌륭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그렇게 놀라운 평강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여호사밧의 두 가지 실수를 오늘 본문이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째는 산당을 헐지 않으므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다.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산당마저도 없애버렸다면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100% 완벽한 그런 종교개혁이었을 것입니다. 하다 지쳐서 아마 남겨놓은 것 같기도 하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영향 주겠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산당을 헐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산당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미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겸손하게 정말 끝까지 노력을 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긴장감을 놓쳐서는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 이만큼 믿으면 돼. 이만큼 축복받았으면 됐어. 끝. 이런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여호사밧의 이제 실책은 뭐였는가 하니 불신앙 우상 숭배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교제하였습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합작해서 뭘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를 만들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무역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왜 생으로 배를 부수실까? 또 잘 건조한 배를 잘 만들어낸 그 배를 왜 하나님이 부수셨나? 어떻게 부서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부수셨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다시스로 가서 이제 정말 무역선을 띄워서 엄청난 무역을 할 생각이었는데 배가 다 부서져서 그 일이, 그 시도가, 그 계획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북왕국 아하시야 왕하고 교제하는 것, 동맹 맺은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후대로 가면 이제 여호사밧 왕의 다음 세대 왕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이 아하시야와 북왕국과 맺었던 이런 연결 때문에 북왕국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물결이 남왕국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끊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겁니다. 우상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세력, 마치 공산주의가 물밀듯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배를 부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시고 나의 이 신앙의 긴장감이 결코 안이하게 늦춰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둘이서 같이 만들어 놓은 배를 보면 야, 배 참 좋다. 이 배로 우리 좀 부자 좀 돼보자 라고 생각하던 그 생각 자체를 없앴어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했고 또 의롭게 행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강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 갈 뿐입니다. 기독자의 완전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성도들, 감리교도들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